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선미입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주일 이전의 주일들을 뺀 40일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것을 묵상하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감히 고백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선교방송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로 만들어가는 크리스천 헤럴드 선교방송 영혼의 쉼터는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 웹사이트 www.chtv1888.org ch라디오를 통해 편안한 시간에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주십니다. 감사 한인교회의 김영길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본부 말씀으로 용서는 왜 어려운가 라는 설교 제목으로 축복의 말씀 주십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용서입니다. 용서는 왜 어려운가? 이런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새로운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려면은 반드시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의 문을 열지 않고는 사랑의 방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애쓴 흔적을 봅니다.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금식도 하고. 그러나 그들은 이웃으로부터 용서받기 위해서 애쓴 흔적이 별로 없습니다. 형제를 용서하는 문제로 크게 고민하지도 않았습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아주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사랑을 말씀하시고 오시자마자 용서를 말씀하시고 거듭거듭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지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도 똑같이 용서를 강조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용서는 사랑만큼이나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형제나 자매의 잘못을 용서하기 싫어하는 타고난 부정적인 본성이 있습니다. 심지어 누군가를 용서하면 내 인생의 중요한 어떤 부분이 상실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차라리 괴로울지언정 용서하지 않고 지내는 편이 더 낫다고 스스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삶이 마치 손바닥에 깊숙이 박힌 가시처럼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그런 대로 품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용서하는 것보다 더 쉽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소문난 각종 죄인들이 예수님 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영접하고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음식을 드시며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적을 보고 한 세기에 날까 말까 한 위대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며 뒤따랐던 바리새인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수군거렸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구나. 그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3가지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첫째 비유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양의 비유입니다. 어떤 목자가 100마리의 양떼를 데리고 양을 치는데 한참 가다가 헤아려 보니까 99마리밖에 없어요. 다시 헤아려 봐도 여전히 1마리가 부족해요. 그래서 그 99마리를 그 자리에 놔두고 돌아가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옵니다. 어깨에 메고 기뻐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웃들을 불러서 내가 이 양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고 기뻐하고 잔치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동전 이야기입니다. 별로 큰 가치가 없는 동전 10개를 가지고 있다가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를 찾느라고 온 집안을 다 뒤집었습니다. 마침내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웃들을 불러다가 내가 한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고 나와 함께 기뻐하자고. 그런데 몇 입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음료수라도 한 잔 마셔야죠. 떡이라도 하나 떼야죠. 잃어버렸다가 찾은 동전보다도 아마 수십 갑절 더 돈이 들어갔을지 모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내게 돌아올 몫을 내 유산을 먼저 주십시오. 아버지를 졸라가지고 아버지가 할 수 없이 자기 재산을 큰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팔아서 이웃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지내다가 거지와 같은 모습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내가 이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찾았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모아다가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하고 춤을 춥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춤은 발로 땅을 자주 밟는 그런 스텝이 있습니다. 아마 춤추는 소리가 집 밖에까지 들렸겠죠. 이 3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은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고 그리고 너무 기뻐서 사람들을 불러와서 잔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이야기에도 둘째 이야기에도 없는 이야기가 셋째 이야기는 하나가 더 붙어 있습니다. 형의 이야기입니다. 형이 온종일 밭에서 일하다가 집에 돌아와서 옛날에 없던 소리가 집안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노래소리가 흘러나오고 사람들의 춤추는 소리가 들려오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의 냄새가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종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고. 그런데 동생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분이 났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둘째 아들을 용서하지 못한 큰아들이 잔치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 문 밖에 서서 스스로 고통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런 양을 잃어버렸다가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고 99마리의 양들이 단체로 일어나서 화를 내고 분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 이렇게 머물러 있게 하느냐고, 왜 거기 근심 걱정하게 했느냐고 들어온 양을 공방하지 않았습니다. 9개의 동전들이 찾은 한입 동전을 향하여서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돌아왔는데 하나밖에 없는 형은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양이나 동전 한 입과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한 한 생명, 형제가 돌아왔는데, 살아서 돌아왔는데 용서할 수 없는 형이 거기 서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수시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사는 동족들을 괴롭히던 아수르 나라의 수도 니느웨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면 그 성읍을 완전히 초토화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시면서 재앙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재앙 내리시려면 그냥 내리시지 뭘 가서 얘기합니까 싶어서 요나가 도망갔지만 하나님이 다시 붙들어 와서 가서 결국은 요나로 하여금 재앙이 임하였다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요나의 말을 듣고 그 성에 사는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 짐승에 이르기까지 음식과 음료를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했습니다. 부드러운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 위에 죄를 무릅쓰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려고 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요나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냥 재앙을 내리시면 될 일을 뭐 때문에 미리 얘기를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셨으면 그냥 초지일관 내리실 일이지 왜 마음을 바꾸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온 맏아들도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분노는 내가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할 수 없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뻔뻔하게 돌아온 동생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착하고 선한 소문난 형은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도 견딜 수 없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그를 위하여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배설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큰아들의 마음에 상처가, 피해의식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저는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가서 마음대로 자유분방하게 살았고 나는 지가 할 일까지 혼자 남아서 땀 흘리며 애쓰고 수고했던 그 날들이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마치 장작더미처럼 쌓여오고 그 마음에 불이 붙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상처와 피해에 대한 아무런 보상도 없이 그냥 용서하고 문 열고 들어가서 잔치에 같이 참여한다는 것이 용납되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불공평했습니다.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들어와서 섰고 대제해도 대문 밖에 무릎 꿇고 섰고 대제해도 부족한데 무엇을 잘했다고 저렇게 대접을 받고 있는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저 탕자는 마땅히 비난받고 쫓겨나야 하는데 왜 저렇게 용납받고 있는지, 나는 너 같은 자식 둔 적이 없다고 문 걸어 잠그고 외면하셔야 되는데 아버지가 왜 저 아들을 받아들이시는지,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덜덜 떨고 서 있어야 하는데, 이웃 사람들이 입을 삐죽이며 한마디씩 가슴 아픈 말을 던지고 지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벌을 받아야 마땅할 동생이 뭘 잘했다고 융숭한 대접을 받고 있는지, 그 불공평함 때문에 가슴이 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요나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생각을 하며 니느웨가 마땅히 멸망해야 된다고,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억울하게 당했던 사람들, 재산을 잃어버렸던 사람들, 집이 불탔던 사람들, 자식을 종으로 빼앗겼던 사람들,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겼던 사람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은 누가 풀어주느냐고, 그 피해는 누가 보상해 주느냐고 요나가 하나님 앞에 항의합니다. 자기 동족들에게 해를 끼친 자들이 그저 회개 좀 했다고 아무 벌도 받지 않냐고 그냥 용서받는다는 생각을 하니 세상에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는가 싶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마음속에 정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짐승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품성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이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잘못에 상응하는 벌을 먼저 받아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죄인들이 값싸게 나는 회개하고 내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하는 말을 가볍게 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마음속으로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항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재판장이 되어서 내가 재판소를 개설하고 내가 내 마음껏 그 죄인에게 엄청난 형량에 수십 년, 수백 년 아니면은 사형이라도 언도해야 내 마음이 시원한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는 집에 들어가기를 거절하며 분을 내고 서 있는 큰아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들이 그 입장이 되었어도 대부분 큰아들과 같은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내가 받은 상처와 내가 느낀 불공평함이 없었다면, 내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었다면 우리도 큰아들의 처사를 보고 이거 용서해 주지, 믿음 없는 사람 하고 비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당사자가 우리에게 있다면은 우리도 큰아들처럼 마음속에 분노를 가지고 대문 밖에 서 있을 것입니다. 형제는 한 치 건너 두 치니까 집에 안 들어가고 대문 밖에 서 있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부부 사이에는 안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더 괴롭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과 용서가 예수님의 명령이라면,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피할 수 없는 말씀이라면 질문은 하나밖에 남지 않습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에 보면은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 어떤 사람이 내게 잘못을 저지르고 내게 와서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면 내가 하루에 7번 용서하면 충분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번뿐만 아니라 하루에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비유를,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있음직한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임금에게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 신하가 임금에게 빚을 졌어요. 금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금 1만 달란트의 빚은 요즘 금값으로 환산하면 요즘 한 온스에 1175달러예요. 그것으로 환산하면 약 200억 달러가 됩니다. 얼마나 큰 돈일까? 상상할 수 없는 돈입니다. 저자의 자식들을 종으로 팔고 집안을 몰수하고 가산을 정리해서 그 빚을 갚도록 해라. 그리고 감옥에 넣어라. 왕이 진노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때 앞에 엎드려서 그 신하가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한 번만 용서해 주시라고. 내가 갚겠다고. 내게 기회를 주시라고. 왕이 생각해도 기가 막혔습니다. 이제까지도 못 갚았는데 무슨 수로 그 많은 빚을 갚습니까? 그래서 왕이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만두어라. 내가 안 받는 걸로 하겠다. 내가 네 빚을 탕감해 주마. 나라를 위해서 일이나 열심히 해라. 그래서 이 사람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이 밖으로 나오다가 자기 동료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동료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10,000달러의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그 동료를 붙들고 10,000달러 내놓으라고. 곧 줄게. 밤낮 곧이야. 오늘 내놓으라고. 준다니까 좀 기다려요.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다가 그 동료를 가두었습니다. 그 얘기가 쪼르르하게 왕의 귀에 들렸어요. 그래서 다시 왕이 그 신하를 불러다가 네가 간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금 1만 달란트의 빚을 용서해 줬는데, 탕감해 줬는데 너는 겨우 네 동료의 1만 달러 그거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넣었다는 말이냐. 이 자를 감옥에 넣어라. 다 갚을 때까지. 왜 100데나리온 10,000달란트 그거 용서하지 못했을까요? 대답은 분명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실감이 안 났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저 왕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왕이 내가 네 빚을 탕감하노라 할 때에 고맙습니다. 왕이여 감사합니다 하면서 속으로는 별소리 다 하고 계시네. 내가 언제는 갚은다고 그랬나? 자기는 빚진 자라고 생각 안 했어요. 탕감받은 실감도 안 났어요. 나오다 보니까 자기에게 10,000달러 빚진 사람 그것은 현찰이에요. 이 얘기 중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내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죄가 용서받은 것도 취소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내 죄가 용서받지 못했다면 여전히 상대방의 100데나리온에 불과한 죄가 크게 보일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용서받았는가를 생각해라.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가를 생각해라. 용서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것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죄인을 심판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큰 아들이 아버지의 주권 앞에 복종했더라면 동생을 용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말합니다.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가 선포를 합니다. 이것은 옳은 일이다. 내 동생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아버지가 주권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큰아들이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내가 용서했다. 그러니 너도 용서해라 하는 아버지의 말씀 앞에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복종하면 됩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어느 순간 마지막에 가서는 복종하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용서할 수 없어요. 목사님 용서 못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종해라. Surrender. 네가 심판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셨다면 네가 그를 용서 못할 까닭이 없다. 그것은 네가 할 일이 아니다. 복종해라.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시는 그 주권 앞에 복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거역이고 거절이고 반역이 됩니다. 이것은 신앙의 문제가 됩니다. 간단하게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두 가지 질문과 두 가지 대답으로 요약하겠습니다. 왜 용서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내가 받은 상처와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심리 때문입니다. 그런데 평생 용서 안 하고 기다려도 우리의 피해를 보상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용서하는 일이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 내가 재판관이 되려고 하는 욕망 때문입니다. 재판 자리에 앉아 있는 동안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는 비난받을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재판하는 법복을 입고 앉아 있는 동안에는 가장 의로운 자리에서 가장 의롭게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자격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재판석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집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피해를 보상받아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내가 재판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용서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내가 어떻게 용서받았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용서받았는가? 내 죄가 어떻게 용서받았는가를 돌아볼 때에 거기 보이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피 흘리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이 보이는 순간, 그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둘째로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면 나도 용서하자. 아버지가 용서하셨다면 나도 용서하자. 오늘 아침 일부 예배를 끝나고 나갔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그래요. 돌아보니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을 다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용서하지 않은 한 사람이 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누구요? 바로 내 자신이요. 둘만 낳아 잘 길러보자 하는 시대에 셋 남은 나라에 반역하는 것 같아서 얼굴도 보지 아니하고 자식들을 떠나보냈던 어머니들, 아무도 모르지만 나만 알고 있는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 그건 누가 용서해 줍니까?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내가 용서했다. 내 아들의 피로 너를 용서했다. 내가 용서했다고 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는, 용서하고 자유할 수 있는, 사랑하고 기뻐하며 잔치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감사한인교회의 김영길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용서는 왜 어려운가 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였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감사한인교회에 비치는 6959 너트애비뉴 부에너파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상담 원하시는 분은 714지역 521-0991, 714-521-0991번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 TV 18.88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CHTV 18.88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24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4시간 방송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인터넷으로도 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 웹사이트 www.chtv1888.org로 들어오셔서 은혜로운 말씀과 함께 찬양, 교계 소식 등 다양한 정보를 함께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영혼의 쉼터는 자연이 준 선물 신비한 영양제 M3에서 도움 주고 계십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울타리 선교회의 나주옥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셨지요. 사람이 살면서 친구가 한 사람도 없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친구는 여러 종류의 친구가 있습니다. 좋은 친구도 있지만 그 나쁜 친구도 있어요. 성경에서도 두 가지 친구를 말합니다. 욥기 19장 19절에서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대적이 되었구나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16장 20에는요.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조롱하는 친구를 어찌 친구라 하겠습니까? 시편 41장 9절에는요. 41편 9절에는 가룟 유다를 나쁜 친구로 비유했습니다.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정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아주 나쁜 친구라고 할 수 있지요. 그렇다면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요? 우리 성경의 잠언의 17장 17절에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할 때에 위하여 낳느니라 했습니다. 잠언 18장 24절 하에는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여도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기의 아름다운 우정이 있습니다. 바로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을 말해요. 두 친구 사이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우정이었고 왕자와 목동의 우정이었고 권력자와 평민의 우정이었습니다. 이 우정은 흠모와 의리의 사랑이었지요. 희생과 포기의 사랑의 우정이었습니다. 요나단의 흠모의 사랑은 다윗의 청순함을 흠모하였고 다윗의 당대함을 흠모하였고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흠모하였습니다. 요나단의 희생과 포기, 요나단은 다윗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아버지 사울에게 미움을 받기까지 사랑했습니다. 자기의 왕권까지 다윗을 위하여 포기하기까지 한 사랑이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알고 타인의 월등한 능력을 인정하는 데서 오는 지극히 아름다운 인격적인 우정이었죠. 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우정은 너무나 감격스러워
눈물이 눈시울에 맺히도록 아름답다고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42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 세대에 이만한 아름다운 우정이 또 있을까요? 또 다른 우정이라면 우주적인 우정을 말할 수 있죠. 이 우주적인 우정의 사랑이라면 지극히 존귀하신 분과 천하리 천한 자의 우정이요, 가장 부하신 분과 가장 가난한 자의 우정이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우정이요, 하나님과 죄인의 우정이 아니겠는지요. 이 우정이 바로 예수님과 나와의 우정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우정은 4종류의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꽃과 같은 친구가 있어요. 꽃이 피어서 예쁠 때는요, 그 아름다움의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꽃이 지고 나면 돌아보는 이 하나 없듯 자기 좋을 때만 찾아오는 친구는 바로 꽃과 같은 친구입니다. 꽃이 시들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오직 쓰레기통일 뿐이지요. 이렇게 자기 좋을 때만 가까이 가고 그렇지 않을 때는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친구는 결코 좋은 친구라 말할 수 없지요. 이런 사람을 꽃과 같은 친구라고 합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많아요. 나이는 어려도 아주 똑똑한 친구가 있었어요. 얼마나 상냥하고 잘 따르는지 친동생과 같은 정을 가지게 되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었는데 오히려 그 친구는 좋은 일이 생겼어요. 반대로 축하해주려고 찾아갔는데 피난 갈 때 잠시 만난 사람처럼 모르는 척하는 겁니다. 그 친구는 아마 내가 다시는 일어날 수도 없는 희망이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어이가 없습니다. 화가 나기도 해요. 바로 이런 친구가 아마도 꽃과 같은 친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방탕한 아들이 돈 있을 때 사귀었던 친구들이 바로 다 이런 종류의 친구들이었을 겁니다. 둘째, 이거 참 누가 잘 줬어요. 저울과 같은 친구래요. 저울은요, 무게에 따라 이쪽으로 또는 저쪽으로 기울지요. 그와 같이 나에게 이익이 있나 없나를 따져서 이 큰 쪽으로만 움직이는 친구가 바로 저울과 같은 친구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친구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가진 것이 많을 때 친구도 많게 되지요. 이런 친구들이 곁으로 다가오고 있을 테니 말입니다. 누가 말했는지 참 잘도 비교했네요. 저울과 같은 친구, 이익만을 찾아다니는 친구. 이런 친구는 없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요, 산과 같은 친구랍니다. 산이란 온갖 새와 짐승의 안식처고 멀리서 보거나 가까이 가서 보거나 늘 그 자리에서 반겨줍니다. 그처럼 생각만 해도 편안하고 마음 든든한 친구가 바로 산과 같은 친구입니다. 살면서 그런 친구가 있다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친구가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지요. 정말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또한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 네 번째는요, 땅과 같은 친구랍니다. 땅은요, 무생명의 싹을 틔워주고 곡식을 길러내며 누구에게도 조건 없이 기쁜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지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지해주는 친구가 바로 땅과 같은 친구입니다. 네 종류의 친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 하는 시가 생각나네요.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며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들 이런 친구를 가지고 계십니까? 나이가 들면서 친구가 정말 필요하지요. 그렇다면 앞으로 사귀어야 할 친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 좋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선 나이 들어가며 사귀어야 할 친구는 이런 친구여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건강관리에 철저한 친구를 사귀어야 한답니다. 건강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친구는 물론 건강하겠지요? 우리의 행복은 무엇보다 건강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운동, 식생활 등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하는 친구와 어울려야 함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도 깃든다고 하지요. 두 번째는요, 성격이 낙천적인 친구를 사귀라는 겁니다. 노년이 되면 고독이나 우울증에 빠지기 쉽다고 하지요. 긍정적인 친구와 어울려야 밝고 명랑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는지요. 성격이 낙천적이지 못하고 비극적인 친구를 사귀면 언제나 볼 수 있는 거는 우울하거나 슬프거나 그런 껌껌한 그런 감정을 갖게 되지요. 어두움을 갖고 있는 친구를 사귀어서는 그렇게 좋은 삶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가요, 유머 감각이 풍부한 친구를 사귀라는 거죠. 노년의 삶은 몸이 건조해지기 쉽다는 겁니다. 유머 감각이 뛰어난 친구를 사귀어야 쾌활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네요. 물론이지요. 이렇게 아주 말 한마디라도 유머스럽게 하는 사람이 훨씬 좋잖아요. 나이 들어서 사귀는 친구뿐이 아니라 요새는 배우자도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훨씬 주가가 높답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죠? 유머 감각이 한마디를 해도 즐겁게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가요, 취미가 같거나 다양한 친구를 사귀어야 한대요. 경제적 활동 시간이 줄어드는 노년에는 취미 활동이 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지요. 다양한 취미를 가진 친구와 어울려야 활동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아무런 취미 없는 사람 있어요. 아우 징그러워. 정말 집구석에만 앉아 틀어박사 방콕하는 사람들 정말 오래 살 수가 없어요. 오래 사시려면 취미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혼자 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취미 활동을 하는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다섯 번째가 마음이 젊은 친구를 사귀라는 겁니다. 노년이 되면요, 마음이 경직되기 마련이거든요. 마음이 젊고 신세대처럼 행동하는 친구와 어울려야 열정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맨날 나이는 어디로 먹냐고 제가 맨날 철딱서니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젊게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건강해요. 젊게 살아야. 그죠? 여러분들 마음이 젊은 친구, 젊게 보이는 친구를 사귀시라고요. 여섯 번째는요, 언제든지 전화하거나 만날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때는 누구를 만나야 될지 깜깜할 때가 있어요. 정말 이런 친구 필요해요. 언제든지 전화 걸면 전화 받고 언제든지 만나자 그러면 그저 한 다름에 뛰어오는 사람이 필요해요. 고민이 생겼을 때 언제든지 전화하여 마음을 털어놓거나
직접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는요. 봉사하는 친구를 사귀라네요. 봉사 아무나 하진 않지요. 인생의 반은 나를 위해서 살고 나머지 반은 남을 위해서 살라는 말이 있습니다. 봉사하는 친구와 어울리며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할 때 노년의 삶이 의미 있고 아름다워진답니다. 근데 봉사 꼼짝하기 싫은 사람은 무슨 봉사를 해요? 그냥 방콕하는 사람은 봉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친구 따라 강남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좋은 친구를 만나면 나도 모르게 같이 행동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자, 8번째는요. 나보다 나이가 어린 친구가 좋다네요. 물론이지요. 연계가 좋지요. 노년이 될수록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지기 쉽기 때문이에요. 나이 어린 친구를 사귀며 변화에 뒤처지지 않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자신감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나이가 어린 친구를 사귀기가 어려워요. 왜냐? 사람들이 보통 나이가 먹으면 수다스럽다기보다 그냥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젊은 친구들을 아주 더 이상 듣기 싫게 징그럽게 만들어요. 그러면 친구를 사귈 수 없어요. 어린 친구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도 또한 좋은 일이고 친구를 사귀는 일입니다. 어린 친구들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자, 9번째가 옛 친구를 잃으면 안 됩니다 하는 말씀이에요. 물건은 새 것이 좋지만 친구는 옛 친구가 더욱 좋지요. 그러기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의 친구들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들입니다. 저에게도요, 초등학교 친구들도 있어요. 지금 한국에 가면 초등학교 친구들이 전부 모여서 저를 반겨줍니다. 그러면 몇 년 친구가 되는 겁니까? 50년에다가 12년을 더하면 62년의 친구들이에요. 얼마나 반갑고 좋은지 모릅니다. 이들에게는 흉조차 미화되는 친구들이죠. 이런 친구들은요,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과는 비교가 안 된다고 하지요. 사실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친구들의 인생에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면 노년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 10번째, 배우자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내는 청년 시절에는 연인, 장년 시절에는 친구, 노년기에는 간호사라는 말이 있지요.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싶으면 아내나 남편을 가장 친한 친구로 만들어야 합니다. 중앙 블로그라고 보면 거기에 여행한 얘기들을 많이 썼어요. 보면은 아내와 함께 다닌 사람들의 그 얘기는 너무도 푸근하고 좋더라고요.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 더 떡이 생긴다고 하죠. 물론 남편 말을 잘 들어서 손해나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우리 한국 남성들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자 알기를 우습게 알다가 혼나는 사람 많더라고요. 자, 여자 알기를 우습게 한다는 거, 자기 아내를 우습게 알면 안 된다는 거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내를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남편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가장 오래된 친구일 수도 있잖아요. 영국의 시인 윌리엄 불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 다음에는 이혜인 수녀님이 쓴 친구에게 보내는 시가 너무 감동이 돼서 소개해 드립니다. 내가 아니듯 나 또한 내가 될 수 없기에 내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내 전부를 알지 못한다고 노여워하지 않기를. 단지 침묵 속에서도 어색하지 않고 마주 잡은 손만으로 스쳐 지나는 눈빛만으로 대화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하기를.
기쁨을 같이 나누어도 아깝지 않고 슬픔을 함께하여도 미안하지 않고 멀리 있다 하여도 한동안 보지 못한다 하여도 네가 나를 잊을까 걱정되지 않으며 나 또한 세월이 흐를수록 너는 더욱 또렷해져 내 마음속에 항상 머물기를 어느 날 너의 단점이 발견되었다고 너의 인격을 무시하지 않으며 네가 성인군자 같은 말만 하고 행동하기를 바라지도 않으며 늘 미소를 띠고 옳다고만 말해주기를 바라지도 않으며 다만 내가 외로울 때 누군가를 원할 때 단지 혼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귀찮아하지 않고 내 곁에 다가올 수 있기를 내 비워져 있는 마음 한구석에 네가 들어가고 내 비워져 있는 마음 한구석에 내가 들어가고 네가 나보다 곱다고 나보다 한결 지혜 있다고 가끔 질투는 할지 모르나 미워하지는 않기를 너 또한 그것을 미소로써 받아줄 수 있기를 내가 하나를 주었다고 둘은 못 줄지언정 그 하나를 꼭 되돌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기를 네가 사랑에 빠졌을 때 내게 향한 우정이 변하지 않기를 나 또한 너를 축복할 수 있기를 세상은 너무 험하고 우리는 아직 어리기에 수많은 고통과 상처 속에서 몇 날 밤을 지새울 줄 모르나 너로 인하여 그 밤을 무사히 넘길 수 있기를 먼 훗날 우리가 죽음 앞에 서더라도 너와의 만남을 가장 행복해하며 너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정말 좋은 시죠? 정말 이런 친구가 있어야 돼요. 참 이런 친구가 있어야 하는데 그리 흔하지는 않지요. 이민 생활에서 겪는 친구들 때문에 망하기도 하고 친구들 때문에 이민 생활이 즐겁고 수월한 경우도 많이 있지요. 그래서 친구를 잘 만나야 한다고들 하는가 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친구 따라서 가면 안 되는 곳이 너무나 많잖아요. 특히 남자분들 잠시 즐겁긴 하겠지만 친구 따라서 술집 가면 안 되지요. 친구 따라서 라스베가스 자주 가면 그건 절대 안 되지요. 집안 망하고 가족이 깨지고 친구는 물론 어디론가 모두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런 사람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패가 망신이라는 말이 정말 맞아요. 아주 잘 나가던 사람이 어느 친구의 꾀임에 빠져 잠시 한눈을 팔게 된 것이 잘 나가던 사업, 기업 모두 말아먹고 가족들은 뿔뿔이 헤어지게 되고 친구들은 어디론가 사라져 만날 수조차 없게 되고 그늘과 그늘을 찾아 헤매게 된 커다란 사업가가 있습니다. 그는 그런 생활 30여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 그늘을 헤어나지 못한 두 사람의 친구가 곁에 있지만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딱한 사정에 놓여 도무지 구제불능인 사람도 만났습니다. 어떤 이는요, 토요일마다 함께 그저 따라만 다니다가 한 번 시험 삼아 잡으면 그때의 돈이 쬐끔 생기가 되어서 그 재물을 자꾸 하게 되었다나요? 어느 시점 그만두어야 하는데 자꾸 생각이 나서 멈출 수가 없더랍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의 돈은 모두 써버리고 남의 돈에 손을 대기 시작해서 결국 부끄러운 범죄자가 되어 벌을 받고 다시는 떳떳하게 일어설 수 없게 되니 가족도 친구도 모두 잃게 되는 불행을 자초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이던가요? 정말 한심하기가 그지없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친구 때문이었다고 변명을 하는데 그 자신이 나쁜 친구라는 걸 모르더라고요. 자신이 그 나쁜 친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니 한심하기 그지없지요. 아무튼 친구는 좋은 겁니다. 우정은 없어서는 안 되는 관계이고요.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친구가 얼마나 중요하고 친구가 얼마나 필요한지는 모두가 알고 있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나이 들면서는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하는지,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이며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인지도 말씀드렸습니다. 보슬비가 보슬보슬 내리거나 겨울비가 줄줄 내릴 때면 괜시리 보고 싶은 친구가 있지요. 이런 때 그 친구와 함께 커피라도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고 그렇게 하고 싶다는 제법 낭만적인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조용필의 친구라는 노래가 입에서 저절로 나옵니다. 옛일 생각이 날 때마다 우리 잃어버린 정차자 친구여 꿈속에서 만날까 조용히 눈을 감네. 슬픔도 기쁨도 외로움도 함께 했지. 부푼 꿈을 안고 내일을 다짐하던 우리 굳센 약속 어디에. 꿈은 하늘에서 잠자고 추억은 구름 따라 흐르고 친구여 모습은 어딜 갔나 그리운 친구여.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울타리 선교회의 나주옥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셨는 줄 믿습니다. 울타리 선교회의 위치 소개를 해드립니다. 4708 웨스트 아담스 불버드 LA에 자리하고 있고요. 말씀 듣고 신앙상담 원하시는 분은 213지역 819-3300 213-819-33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소유 주님 앞에 여러분께서는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선교방송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은혜로운 찬양 함께 하시면서요. 영혼의 쉼터 여기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저고섬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사랑합니다. 주 영광 위